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20세기 최대의 지적 추리 소설. 전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되어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금세기 최고의 화제작. 저자 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무종교인이었습니다. 미학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래 최고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1932년 이탈리아에서 출생의 에코는 중세 철학과 문학을 전공하였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에코는 50세 무렵 현대 사회의 세기말적 위기를 소설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2년여에 걸쳐 장미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중세의 한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1980년에 출간되었는데 여기서는 방대한 양을 요약하기 어렵기에 제 사족과 작품 해설을 간추려 전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수기이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왠지 작품에 대한 신뢰성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어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는 요한의 복음서 9절로 프롤로그의 문을 엽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에코는 무종교인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크리스천보다 기독교와 그 역사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살짝 돌려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열린 책들에서 출판한 책 장미의 이름은 상, 학권으로 나누어져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이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만큼 재미와 서스펜스 모두를 지니고 있습니다. 1327년 영국 의수도사 윌리엄은 그를 수행하는 아드소와 함께 모종의 임무를 띠고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원에 도착한다. 수도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연쇄살인이 묵시록에 예언된 내용대로 벌어지고 있었고 사건의 열쇠를 쥔 책은 그들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미궁을 꿰뚫는 거대한 암호를 풀어낸 윌리엄은 어둠 속에서 수도원을 지배하는 광신의 정체를 응시하게 되는데 장미의 이름은 아드소의 묵시록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알리나르도가 윌리엄에게 했던 헛소리처럼 1327년 11월 수도원에서 일어난 범죄 뒤에는 그 해결의 열쇠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묵시록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요한의 묵시록으로 알려지니 책은 신의죄로 가득 찬 세계를 파괴하고 신심이 깊은 자들을 구원하며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우주적, 역사적 비전을 서술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장미의 이름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전이다. 이 소설이 시작된 시기는 1327년 11월 말의 어느 일요일이다. 이날은 아마 강림절 크리스마스 전 내 일요일을 모함하는 기간의 첫날이었을 것이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왜 1327년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가? 알리나르도와 윌리엄의 대화에서 알리나르도가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고 말하자 윌리엄은 천년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한다. 그러자 알리나르도는 천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지배, 즉 예수의 죽음 후 300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1327년이라 해도 알리나르도의 계산법에 따르면 천년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묵시록적 사건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셈이다. 시간은 이렇게 설정되었고 공간은 어떠한가? 과연 이 수도원은 묵시록적 사건이 일어날 만한 공간인가? 수도원 교회 입구 둘레의 돌에는 종말의 날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건들이 새겨져 있다. 묵시록의 구절들은 두루마리에 쓰여 장서관 각 방 입구에 걸려있다. 장서관 안에서 아드소는 묵시록의 구절에 나오는 환상들을 목격하기도 한다. 윌리엄과 아드소는 장서관이 그리스도 제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묵시록 보관소임을 발견한다. 이만하면 공간도 갖춰진 셈이다.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은 어떠한지 보자. 아드소 자신은 묵시록적 인물인데 그는 묵시록의 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 성서의 묵시록을 쓴 요한과 호르헤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지적한 몽티에르 앙데르 사람 아드소의 표상이다. 몽티에르 앙데르 사람 아드소는 가짜 그리스도에 대하여라는 중세 묵시록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석서를 쓴 사람이다. 아드소는 성서의 묵시록의 저자인 요한의 화신과도 같다.
그는 교회 입구를 응시하면서 자신이 묵시록의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체험한다. 아드소는 장서관에서도 환상 체험을 하고 분노의 날을 들으며 꿈을 꾸기도 한다. 묵시록의 필자인 요한과 이 소설의 화자인 아드소는 수동적인 관찰자이다. 인자 같은 분요 안에 묵시록 1장 13절에 해당하는 이가 장미의 이름에서는 베스커빌 사람 윌리엄이다. 그는 아드소가 정신적, 육체적 미로를 헤쳐나가게 하는 안내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장미의 이름의 시간, 공간, 인물이 묵시록적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소설의 구조 또는 소설의 전개 또한 그러한가이다. 소설 전체를 통하여 에코가 장미의 이름을 묵시록의 패턴에 따라 구축하고 있음은 틀림없는데, 이는 우선 그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데서 나타난다. 묵시록에서 요한은 그가 주님의 나료 안에 묵시록 1장 10절에 본 것을 7이라는 숫자의 연쇄를 통해 설명한다. 7 봉인, 7 나팔, 7 상징, 7 분노 등이 그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드소는 주님의 날인 일요일에 첫 번째 환상을 보며 7일간에 걸친 사건을 서술한다. 묵시록적 저자에게 7날은 물질적 우주의 해소, 즉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우페르티노는 이렇게 말한다. 요아킴의 말이 옳았다. 인류의 역사가 제6기에 접어들었으니 바야흐로 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이다. 장미의 이름에서 장서관의 화재는 7일째 일어나고 그 화재로 인해 수도원은 불타 없어지는데, 이는 바로 우주론적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다. 에코는 또한 정확한 해결책이 없는 텍스트인 묵시록에 등장하는 그가 공허한 대립의 유희라 부르는 것에 매료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장미의 이름에는 묵시록에서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대립함들이단과 정통, 창녀와 처녀, 악마와 신 등이 등장하는데,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영상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미의 이름이 가진 묵시록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다. 에코는 이 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범죄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 보였던 묵시록의 단서들은 결국 사건의 해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윌리엄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나는 일련의 사건을 두루 꿰고 있다고 믿었고 묵시록을 본으로 삼아 호르헤에게 도달했다. 묵시록과 이 사건의 해결은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지루하게 되었던 프란체스코파의 영성과 청빈에 관한 논쟁도 이 사건과 무관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고작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 마지막 복사본을 숨기고 있는 정신착란의 늙은이일 뿐이다. 묵시록적 열정에 사로잡히고 웃음을 사악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예언자인 호르에는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책을 감추려 한다. 그 책이 세상을 파괴하고 신의 진리의 위대함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그것을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요한의 묵시록 10장에서처럼 그것을 삼키기로 작정한다. 그는 죽기 직전에야 웃는다. 그리고 그는 독이 묻은 서책을 뜯어 삼키면서 그가 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곳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과 묵시록에 관한 주석서를 잔뜩 가지고 돌아왔던 이스파니아이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쩌면 새로운 천년을 앞둔 인류가 발견하게 될 것도 이런 게 아닐까? 묵시록적인 암시에 휩싸여 밀레니엄이 무슨 기적의 날이라도 되는 양광분하고 있는 와중에 웅크리고 있는 악마는 없는지를 윌리엄처럼 이성을 가지고 찾아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타버린 장서관처럼 그런 광기에 휩쓸려 모든 것을 태워버린 뒤 학문이 가짜 그리스도를 저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라는 윌리엄의 탄식을 되풀이하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장미의 이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아닐까? 지금까지 장미의 이름을 여는 열쇠라는 내용 일부를 옮겨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밀레니엄을 앞두고 휴거니, 구원이니 하는 헛소리로 국가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흐른 지금도 적지 않은 목회자와 사이비 교주들이 죽음과 종말, 영생과 구원 등의 감언이설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효와 노인 공경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이 공포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뱀이혀를 날름대고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가지 못할 돈과 재산을 교회에 기부해서 천국에 갈 자리 하나 마련하라고 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교회와 사이비에 모두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과 같은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무종교인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을 통해 말하려고 한 숨겨진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